할렐루야. 망치로 염려를 부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흔에 읽는 니체라고 하는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니체를 망치의 철학자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니체가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부제가 어떻게 망치를 들고 철학하는가 이기 때문이에요. 니체의 망치는 과거의 것을 파괴하는 수단이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양면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니체가 망치로 철학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망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망치가 필요하냐? 저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와 염려의 마음, 그것을 부술 수 있는 니체의 망치를 준비하자. 여러분, 망치가 있어야 돼요. 그 망치로 후회와 염려의 마음을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염려하며 살아가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셨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25절에 답이 있어요.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한 자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작은 일조차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는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는 것이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염려하고 여러분들도 염려합니다. 물론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공동묘지.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니까요, 염려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죽기까지 염려하며 살아요. 염려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요, 죽을 때 되면 염려가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실체도 없는 염려가 우리 삶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염려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넓은 광장을요, 안개로 꽉 채울 수 있는데 딱 한 잔의 물이래요. 이 한 잔의 물이면요, 600억 개의 분자로 분해돼서 광화문 광장을 다 채운다는 거예요. 짙은 안개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로 한 잔의 물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 잔의 물 대수롭지 않아요. 이 한 잔의 물이 나에게 날벼락이 떨어져도 아무 해가 입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잔의 물은요, 금방 옷도 말라버려요. 그런데요, 염려가 그대로 방치하면요, 우리 내면 세계를 온통 안개, 짙은 안개와 같이 덮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염려하면요, 안개로 돌변하면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안개 때문에 내 삶이 무능력해지게 되고, 무기력한 염려 때문에 내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가 생기지만요,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염려가 생겨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망치를 드셔서 그 염려를 깨트리셔야 돼요. 염려는요, 망치로 산산조각 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염려를 깨트릴 수 있는 망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 항상 오른손에 한 개의 망치, 왼손에 한 개의 망치, 두 개의 망치를 가지고 염려가 들 때마다 이 두 개의 망치를 꺼내서 염려를 부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망치는요, 생각의 망치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르죠. 소나무는요, 몇백 년 살아있는 나무도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요, 제선충병에 걸리면요, 몇백 년 된 나무라 할지라도 금방 말라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소나무 제선충병은요, 0.6mm도 안 되는 작은 벌레예요. 해충인데요, 이 해충은요, 이동 거리가 짧게는 100m,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3km까지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그 근방에 있는 소나무들이 해충에 의해서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소나무는요, 제선충병이 그 지역을 다 유행이 들어서 다른 나무를 다 말라 죽어도요, 끝내 푸르름을 기상을 유지하는 소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소나무를요, 내충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충성이란 말은요, 나무나 농작물 따위가 해충의 해를 입지 않고 잘 견디는 성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해충이 많다라고요, 해충이 득실들이라 할지라도요, 내충성이 강한 소나무는요, 사시사철 푸르름 기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충성이 약한 소나무들은요, 0.6mm도 안 되는 작은 벌레가 끼어들어도요, 그 소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수백 년을 살아왔어도요. 여러분, 염려는요 해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갉아먹게 하고 내 삶을 마르게 하고 내 삶을 병들게 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염려가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요, 내 삶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축복도 없고 내 삶에 은혜도 없고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무기력하다가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많이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무기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은 한숨만 쉬고 주저앉는 걸 잘하죠. 왜요? 삶의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요,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생각은요 내충성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2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24절에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염려할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야 돼요.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다는 동사에 동그라미를 한 100번 1000번 쳐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에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단어는요, 동그라미를 많이 쳐놓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도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염려와 생각은 달라요. 우리말 사전에도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삶에 닥친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염려인데요, 염려가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 앞일, 아직 발생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마음이 다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앞서서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말 사전이 없어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이 염려인지요. 그렇다면 생각은 뭘까요? 생각은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줄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염려는요, 마음을 쓰는 거고요, 생각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달라요.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파란 글씨는요, 헬라어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여 자세히 알다. 이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찰을 통해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이 생각인데요, 그래서 까마귀를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요, 까마귀는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구도 없지만 까마귀는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까마귀는 행복합니다. 하물며 까마귀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 꽃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실도 짜지 아니하고 옷도 만들어 입지 않았는데 한 송이 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탄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요. 여러분, 봄이 되면요, 카톡에요, 봄꽃을 벌써 많이 올려요. 왜요?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친구들이요, 꽃이 폈다고 하면서 카톡에 많이 몰려요. 한 송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명품 옷을 입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꽃을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 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던 것처럼 꽃보다 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꽃보다 아름다워. 자신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진심으로 좀 하세요. 마음에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꽃보다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요,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하면요,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염려하지 않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알게 돼요.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생각하게 되면 염려하는 것보다, 먹는 문제보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게 돼요. 입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화려한 명품 옷을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명품 옷을 옷장에 가득 채워놓고 병상에 누워있다면, 비록 번거지 옷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건강한 것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요, 감사하게 돼요.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때마다 염려가 되죠. 그런데요, 공부 못할 때마다 염려가 되고 쟤들이 뭐가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다가도요,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요. 아이들이 병원에 누워있는 것을 바라보니까요, 그래, 공부는 못해도 저렇게 팔팔 뛰노는 게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 못해도요, 막 바깥에서 뛰돌고 놀고 펄썩 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염려하다 보면요, 생각하게 되면 머리를 써서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알게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잘 생각하고 관찰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백합화보다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염려할 때마다요, 내가 상강의 망치를 꺼내 사용하시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염려가 들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살겠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소중한 것을 알게 되면 살겠다 하는 삶의 의지가 더 강해져요.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수백 번 읽은 시가 있어요.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란 시예요. 이 첫 문장은요 너무나 굉장히 좋아서 엄청 많이 읽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세찬 바람은 내 책을 펼치고 또 덮으며 파도는 부서져 바위에서 솟아오른다. 날아가라 눈부신 페이지들이여, 부서져라 파도여, 뛰노는 물살로 부서져라. 여러분, 시인의 인생 가운데 엄청 큰 바람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정말 시인의 삶이 위기가 찾아오는 바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바람이 불 때 염려가 되고 걱정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바람이 부니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야겠다. 그 바람에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염려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이 바람이 불 때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어도 살아야겠다, 더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되고, 그 삶에 대한 강한 의지로 더 힘차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책을 읽는데요,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달을 보면 늑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달을 보면 이태백이 되는 사람이 있다. 늑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달만 봐도 염려하고 근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밤에도 울부짖어요. 늑대가 울잖아요. 맨날 울상이에요. 왜요? 염려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달만 봐도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늑대이십니까? 이태백이십니까? 염려로 대해서 날마다 울상 지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각함으로 인해서 삶의 의지가 더 불타오르고, 또한 이태백과 같이 여유 있게 시를 지으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요 내 삶을 망가지게 하지만, 내 생각은요 생각하고 정말 삶을 관찰해보고 백합화를 바라보고 까마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인생에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각은 염려를 때려 부수고, 생각은 내 삶의 의지를 강하게 하고 힘차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때마다 염려하지 마시고 관찰하시고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생각의 망치로 부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삶의 의지가 더 강해지게 되고, 달밤에도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며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를 지을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고,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시인과 같이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망치가 있어요. 기도의 망치예요. 시인 이성복의 아포리즘,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풀게 하지 못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이 나뭇잎 하나 풀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도요, 나뭇잎 하나 풀게 하지 못하는 게 내 삶의 염려예요. 작은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게 염려예요.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하는 염려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셨는데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다만이라고 하는 부사를요, 예수님은 문장 맨 앞에 놓으셨어요. 여러분, 다만이라고 하는 부사는요, 도리어 대신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구하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구하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동사가요, 계속이에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구하라고 하는 동사예요. 왜 이것을 제가 설명할까요? 염려는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내 삶에 찾아와요. 염려가 평생에 딱 한 번이면요, 주님도 구하라고 딱 한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염려가 하루에도 12번 이상 찾아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주님은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여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굶어 죽은 까마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작은 까마귀 한 마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까마귀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이 찬양을 외로울 때 부르면요 눈물 나는 찬양이에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날이 저물어 가요. 내 인생이 황홀한 게 있어요. 그게 빈들이에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자식 내 힘으로 돼요? 돈 버는 일 내 힘으로 돼요? 건강 지키는 거 내 힘으로 돼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살다 보면 참 내 인생이 스스로 처량하게 느껴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그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삶에 힘이 들 때,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고요. 그때가 바로 고백해야 될 때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라는 거 간단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뭐 무릎 꿇고 두 손으로 통성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한마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 들 때요. 염려 들 때마다, 자식 걱정이 들 때마다, 돈 걱정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인생 건강 걱정이 들 때마다, 삶의 앞날이 깜깜할 때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생각할 때 답답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마디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한마디의 고백이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이래, 다른 건 몰라요. 여호와 이래의 뜻이 몰라도 돼요. 여호와 이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래 고백하면요, 하나님이요 염려의 모든 문제를 다 준비하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왜 내가 하려고 염려하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따라하세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염려 들 때마다 여호와 이래. 설교 오늘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여호와 이래.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가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기도하면 평안하기 때문인데요. 31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만, 대신이라고 이야기했죠.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염려할 때마다, 염려하면요 근심이 들고 걱정이 들고 3종 세트예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불안이 찾아와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이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가지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희락은 기쁨이에요. 평강은 평안, 샬롬. 그래서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사시다 보면 염려가 들어요. 그때 두 가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처음은 여호와 이래. 그냥 고백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입에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 나라, 이 두 단어, 5글자, 여호와 이래,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만 고백해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한 주간 염려가 될 때 첫 번째가 뭐요? 크게 첫 번째가 뭐요?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크게
크게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 나라, 주가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만이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염려할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시면요, 염려는 한 번이에요. 한 번인데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라고 간구하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들 때마다 기도하시고, 염려가 들 때마다 여호와 이래 고백하시고, 염려가 들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염려가 들 때마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염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염려가 참 많아요. 왜요? 소심한 A형이기 때문에. 아들 셋 나니까 염려가 더 많아요. 자식 염려, 교회 크게 쳐놓고, 여러분, 별의별 염려가 다 들어요. 그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5층에는요 날마다 손님이 찾아와요. 까치가요. 까마귀는 없는데 까치가 찾아와요. 근데 까치를 이렇게 보니까요, 참 근심 걱정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요 퍽 날아가요. 그리고요 또 찾아와서 안고 깍깍거리고 행복해요. 까치는 믿음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는 보지 못하지만 까치는 흔하게 봐요. 까치를 돌보시면요. 그래서 까치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를 관찰해 보시고요,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한번, 아니요, 꽃, 어떤 꽃을 한번 보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꽃보다 너희가 귀하다. 저 날아다니는 새보다 너희가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염려가 들 때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 나라 두 개 외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봐요.